아버지 집 8월 11일 주일 예배,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례송 아버지 집을 향해 힘차게 찬양합니다. 키스달 지면 빼빼르 돼. 정말 11월 11일이 일요일이었어요? 하루는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의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원래 멤버가 저기 넣었구나. 그날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하늘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
사도신경일까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우리의 눈을 열어. 찬양하시고 문주원 기도해 주세요. 주를 보내 주는 그 영원에 실패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문을 열어 주를 보내 주는 우리의 것이 영원해. 실패 넘어 쏟아진 우리 주가 완전한 이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비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문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에게는 우리의 것이 영원해. 이 실패 넘어 쏟아진 우리 주가 완전한 이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신 선비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막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비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손에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저희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요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모든 장조사님께 축복을 해주시고 요즘 할머니께서 왠지 모르게 있는 별내를 귀로 눈이 점점 빨개지고 계십니다. 눈이 빨리 괜찮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아빠께서 어르신들 많이 만나고 오시는데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힘이 있고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께서 요즘 몸에 아프셔서 쉬고 계시는데 그런데 엄마께서 빨리 회복하셔서 저희랑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형이 요즘 사격 때문에 요즘 방학인데도 훈련을 나가고 있습니다. 형이 사격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원주의도 극복하게 해주시고 좋아하는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직업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좋은 사회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영상을 하나 볼게요. 안 쉬어서 예배를 드리고 왜 안 되지? 내가 지금 핸드폰을 다시 해봐요. 왜 이러는 거지? 다시 연결해. 내가 그냥 하면 같이 쓰는데 잠시죠. 이거 봅시다.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출애굽기 창세기 보니까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쉬운 게 아니야.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잠깐, 이끌고 잠깐, 쉬운 게 이집트로 아니야.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근데 저거 잠깐 멈춰. 아니야 조금 상관없어. 괜찮아?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봅시다. 잘 들었습니다. NG. 창세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1장에 담긴 성경의 기본 줄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인간은 죄와 반역을 선택하고 세상을 폭력과 죽음으로 물들이며 결국 바벨탑을 쌓다 흩어지죠.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시려는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의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알려질 사람이죠.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로써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요. 이 약속은 다시 창세기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바벨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의 약속 맨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남은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된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불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시편 저자들이 선포하듯이 열방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마침내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읽으면서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12아들 순으로요. 이들 각 세대의 이야기는 동일한 두 주제를 갖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든 세대가 실패를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여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죠.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 2번이나 겁을 먹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인 하갈과 자기해서 또다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15장과 17장에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언약, 즉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별을 세워보라고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가문의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명하시는데요. 이건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간의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였습니다. 출애굽기. 끝 다음에 자 오늘은 말씀 볼게요. 창세기 이해? 오케이? 창세기 알았어 무슨 말씀인지? 응? 창세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말씀 늦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6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본 말씀을 이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외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의로우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율법의 길, 복음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옆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좀 까칠하게 느껴지고 자꾸 불편하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최선을 다했던 사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던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과 가장 대립을 했던, 마찰이 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던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적대적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셨을까? 왜 이렇게 부딪혔을까?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21절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는 길이, 도와주는 길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십계명이고 법이거든요. 이 법대로 살아라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데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좀 우리가 왜 기분이 나쁘냐 하면 차별을 두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와 차별을 둡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차별을 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저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옳아요? 안 옳죠. 그냥 듣기로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또 차별을 뒀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구별했습니다. 좋은 행동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야 될까요? 그들은 그러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결국에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모두가 죄인이다. 따라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사람은요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똥입니다. 똥. 향기로울 수 없습니다. 똥냄새만 납니다. 죄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복음의 길인데 복음의 길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차별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이런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또 누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지, 누가 11조를 많이 하는지, 누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누가 전도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합니다. 옳아요? 근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바리새파, 서기, 사두개파 막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파 이렇게 파를 나눠서 유대교를 떠나려는 저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도 믿고 어떤 성경에 어떤 더 강조하는 것들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24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길은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때요 기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봉적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라도 수고해야지, 힘들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도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계속 피곤하지만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보시고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그죠? 예배 시간에 일찍 나가가지고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다렸다가 하나님 만나오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 나의 의가, 나의 어떤 수고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앉아도 되잖아. 그냥 앉아. 꽉 끌어안아야 돼. 왜? 아, 다리가 짧으니까. 그냥 해줘. 왜 꼭 이렇게 맨날 일어서 앉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힘들어야 하지 않나? 너무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스스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원이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괜찮아요? 죄송스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뭔가 힘들게 해야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기력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런 절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시련도 겪어야 되고요, 어려움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가 그러면 절대적인 조건이냐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습니까? 의로우니까? 아니,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왜? 예뻐서? 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 자꾸 멀뚱멀뚱 쳐다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지 않아요. 근데 의롭다 하셔요. 아멘? 아멘. 주원이가 착해서 착하다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나쁜 놈인데도 착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의로움. 내가 의롭다는 거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지만, 늘 경험하지만 다윗이 되게 훌륭했죠. 그렇지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러나 그 죄를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했어요. 죄인 것을 숨기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구가 간절히 아, 맞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말의 맥락을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 용서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의나 공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멘. 이건 알아야 돼요. 아셨죠? 이건 믿어지지 않아. 안 믿어진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떠한 공로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재보고 판단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준이 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를 교회 안에 하나님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유적인. 지난번에 봤잖아요. 보니까 댓글 보니까 저거는 어떻다, 하나님 뭐 어떻다, 신학적이지 않다 판단하고 자빠졌잖아요. 다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나도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거 아니까. 나도 죄인인 걸 아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은 거 아니까. 똑같은데 뭐 서로 욕하고 그래. 그죠? 그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누가?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시고요. 늘 찬양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율법의 길보기. 원래는 율법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어요. 지혜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나서지 마라.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기대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헌 기도할게요.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가진 그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어가니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용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기다림이 아니니 지금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과 희망으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니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일어나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하늘 깊어와도 길을 어두워도 이 끝에 비춰올 빛을 보내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은 개학을 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2학기 잘 지내게 해주세요. 게다가 이번 목요일은 광복절, 즉 대한독립이 된 날입니다. 독립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귀하신 주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계심을 알며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채워지기 원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님 발자취를 따르는 귀한 날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귀한 일에 써주세요. 아멘. 부활 주일 모여 앉아 복된 주일 모여 앉아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은혜 부어주시고 마지막 더위를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 가족이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훈련을 열심히 해서 곧 있을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대회 가기 전까지 코로나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조단이 복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저희 가족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가족 모두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자녀되었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기 바쁩니다. 그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작은 봉헌하였습니다.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 행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속들들이 되게 해주세요.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획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주님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